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라만들의 비판은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루어진 대화 속에 직접 비판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러한 브라만들이 부처님의 소문을 확인하려고 그 부처님을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브라만들의 그런 그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정변설에 대한 비판은 도경이나 안우이경, 다음에 포타바루경에 나와 있고, 다음에 카스트 제도에 대한 비판은 아섭하경이나 우수가라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이 추가 수행보다 수승하다라는 브라만의 비판에 대해서, 브라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앵무경에 나와 있고요. 다음에 베다경전을 단지 외워서 범천이 되고자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아마조경과 앵무경, 삼명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변설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되면 그 전변설이란 우주 만물이 브라흐만에 의해서 창조되고 관장되고 또한 인간의 행동도 브라흐만에 의해서 관장된다고 주장하는 그 설인데요. 브라만들의 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인간의 행도 또한 신에 의해서 관장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너희는 살인하는 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선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여류와 노력도 할 수 없고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바른 지혜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면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기법과 구차제적으로 비판을 하셨고요. 브라만들이 가지고 있는 사성,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브라만의 아서파라는 브라만과 다음에 울수가라 그리고 생문이라는 브라만이 계층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나머지 삼성, 크샤트리아,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에 대해서는 비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앵무만합이라는 브라만이 제가 수행이 출가 수행보다 수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나 출가나 관계없이 삿된 행을 하게 되면 공덕이 없고 다음에 제가나 출가에 관계없이 바른 행을 하게 되면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제사와 축원에 대해서는 브라만들이 성도한 제사를 위해 많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보다 더 수승한 과보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구라단도의 브라만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보다도 보시와 선법계를 말씀하시고 다음에 보시와 선법계보다도 더 수승한 것은 법을 구족하여 열반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이 태어나도록 축원을 청하는 가민이란 사람의 청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사람의 훈습된 심의식은 인과 연으로 기름처럼 가벼우면 천상에 태어나고 돌덩이처럼 무거우면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가 출가보다 수승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다음에 그 앵무만합이라는 브라만이 브라만의 오버, 즉 전제, 송습, 열행, 고행, 범행이라는 이런 오법을 실설하게 되면은 큰 과보와 공덕이 있고 복을 짓고 선을 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법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증득한 후에 과보를 시설을 한다라면 너의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믿음으로만 받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요.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앵무만합이란 브라만에게 대해서 사람을 눈먼 장님으로 만드는 오법에 대해서 오계에 대해서 시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계를 벗어나고 선법을 따르면 누구나 희락을 얻고 안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법을 하셨고요. 다음에
브라만들이 그들의 경서를 찬탄하고 경탄하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외우고 익혀서 가르치고 유포를 한다라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서를 읽고 찬탄하고 유포를 한다라고 해서 감각적 오욕에 묶여 있다라면은 범천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감각적 오욕을 벗어나고 폐해를 바르게 알고 선법을 의지하고 청정도맥을 닦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에 범천에 태어나고자 한다라면 범천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범천과 함께 하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범천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네 가지로 5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내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원한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과 생업이 없어야 되고, 자제하지 못함이 없다라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판에서 사견은 슈라만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에도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육사에도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타파했는가, 그리고 이들의 사견을 어떻게 비판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브라만에 대한 비판은 세라도바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대표적인 사견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라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우연론자인 프라나카샤파가 있잖아요.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그 브라마카샤파 우연론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판하셨냐 하면, 앞전 시간에 배웠겠죠. 그 프라나카사파가 그 우연론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선악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기륭하복 모든 것은 그 어떤 연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브라만들을 비판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산문들의 그러니까 대화를 직접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우연을 신봉했던 어떤 슈라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말씀하기를, 이제 자아우주는 우연히 발생한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기중하고 연도 없고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대화를 신청하면은 읽으면서 부처님의 대화법이 특징이 좀 알게 되거든요. 부처님께는 막 그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먼저 당신이 이러저러한 말을 직접 했는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실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분이 그렇다고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 부처님이 대화법의 특징이 이렇게 항상 작업을 거쳐서 하구나. 이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게 슈라만들의 학답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연도 없고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학답을 듣고 나면은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죽여도 그것은 우연에 의한 거고, 죽임을 당한 것도 우연에 의한 것이고, 연도 없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정견을 가질 수가 없고, 정견을 가질 수 없으면 바른 지혜도 가질 수 없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 또 대화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위가 무엇입니까? 진위. 그건 어디에 사실에 근거합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럼 그 주장 근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선천 중에 우리가 그 사견 62견에서 앞전 시간 했는데요. 불안가들이 태어나는 정거천, 사선천에서 정거천이 나오죠. 그래서 정거천 밑에가 바로 무상천이더라고요. 무상천에는 인식이 없는데 만약 인식이 생기면 이제 그들이 죽게 된다고 그래요. 인식이 생기면 죽게 된대요.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식이 생기면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정의 삼매에 들어서 인식이 생겨난 것까지 삼매에 들어서 인식이 생겨난 것까지만 기억하고 인식이 생겨나기 전에는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모든 것은 나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죽지 않았지만 아니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 우주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주 생성, 나를 비롯해서 우주 생성은 어떠한 인도, 연도 없이 우연히 발생하고 사람이 하는, 더불어 사람이 하는 일도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다. 하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 무섭게에서 인식이 나오잖아요. 인식이 이렇게 무한정, 공무변처, 무한정 밖으로 뻗어나가고, 식무변처,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인식이 나오잖아요. 무섭게에서. 근데 여기 그 정거천 밑이 사선천 최고가 정거천이고 그 밑이 무상천인데 무상천에서 인식이 죽게 되는 그 인식의 차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선천에서 인식이 죽게 되는 인식과 무색계에서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가 차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 사선천에서 인식이 죽게 되는 인식은 그냥 내면의 인식, 내면의 색상을 여의는 인식일까? 그러면 무색계에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인식, 비상, 인식이 나오잖아요. 그 인식은 좀 차원이 높은 인식일 것 같은데, 뚜렷이 어떻게 구분될까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이 여기서 무상천, 이 우연론자에 대해서는 무상천까지 언급해 하셨거든요. 근데, 브라만 전변설을 비판하실 때는 우주 그 이선천에서 떨어진 소선천으로 떨어질 때를 언급하셨거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같은 애도고 어떻게 사견이고 애도고 그죠?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르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전변설에서 이선천까지만 언급하고 이건 아마 그 전변서 브라만들의 그 특징이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의 차원에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론자 여기에서 할 때는 무상천까지 그 차원을 높이셔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차이점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제가 사유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주장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말장난이고 희론이다. 어느 날 가치가 없다고 1차에 이렇게 가치 없이 말씀하셨는데요. 슈라만들이 이렇게 인과 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중생들이 청정해지고 때 같은 거, 이거 때는 이제 더러운 것, 오염이 생기는 것은 연도 없이 생긴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것은 중생들이 그 청정해지고 때가 끼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색이 괴롭다고 느끼면 색을 떠나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이 색에서 해탈해서 색으로부터 청정해지잖아요. 이것은 인과 연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색을 즐거워하게 되면 탐착하고 집착하게 돼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인과 연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행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과 연이 있어 생긴다. 그러면서 인과 연에 따라 계속 이렇게 멸에 가면 멸진정에 들어서 무상 정등가를 성취하신다. 그래서 인과연을 강조하셔서 그 우연론자를 타파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요소설을 주장한
마칼라 고살라 그 숙명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수라만 이 12요소설 중 마칼라 고살라 모든 인간은 모든 것 하는 일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숙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물어오면 진실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가 하고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답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는 생명을 또 죽인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뭐냐면 태어나서 결정된 모든 것이 숙명이라면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자도 숙명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이건 바른 지혜도 아니고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상이 이렇게 생기고 멸하는 모든 것은 숙명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그 수라만들을 12요소설을 주장한 그 마칼라 고사파라 숙명론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말장난에 의한 것이다.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의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아까 말한 우연론자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인과연에 의해서 생각이 생기고 인과연에 의해서 차례로 생각이 없어서 열진정에 들어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과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사견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오실제 신설을 주장한 그 앞전 시간에 설명한 특징들은 잘 설명하셔서 앞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니칸타, 나타푸타, 자이나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이 받는 고락의 가보는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에 의해 이분들은 또 인은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업인데 이 업이 뭐냐면 이 업을 깨끗이 씻어내야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런데 이 업이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 업을 물질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물질. 우리가 이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하면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장 큰 특징을 아시다시피 고행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행으로서 업을 소멸하고 새롭게 이 업이 침투되지 않게 하면은 여기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했는데 또 부처님께서는 당신들이 진실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물으시고 합답을 딱 들으신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대답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깨끗한 업이 끝까지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한 것을 보고 업이 편안하고 업이 편안한 것을 보고 이런 깨끗한 지혜를 갖춘 분들이 당신들이 받고 있는가 하니까 그분들은 아니다고 대답을 하셔서 저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한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면 실수를 이렇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업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업이 우리 그런 거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우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도 이 앞편 바로 여기 우리가 여기 수트라를 만나기 전에도 저도 이런 것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이 변하니 과거 업을 현재 아니 그 현재 미래의 업을 현재에 받는 것. 그래서 현재에 다가올 업을 다 받고 나면 아니 과거 미래의 업을 다 여기서 해결하면 미래는 업을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성취할 수 있다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자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략하는데요. 저기 뭐냐면 화살촉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고행을 통해서 이제 과거 업을 변환하거나 아니 현재 업을 미래 업을 현재 업으로 변환하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과거 미래 업을 미리 소멸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 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것이 부질없는 고통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고통의 바탕을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살촉의 비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교재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미래 받을 고행을 미리 받는다. 이것이 어부 전환이거든요. 이러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인학교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절을 하는 거. 저 이제 이렇게 알고 절을 했거든요. 미래에 다가올 내 불행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사경하거나, 뭐, 독경을 하거나, 아니면 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행잖아요. 미래에 내 불행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감하거나, 좀 이렇게 소멸하거나, 이것이 자인학교 그 고행과 뭐,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별로 다름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깨끗한 지혜를 갖지 못하여서 지속적으로 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고통은 이제 5가지 꾸짖음과 싫어함을 받은 과보로 이어지는데요. 그대들이 이러한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인들 때문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이제 과거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또 나쁜 모임이라는 것은 나쁜 도반들과 좋지 않는 나쁜 이렇게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고,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하셨던 그런 것이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과거에 이제 생명을 나쁘게 이해했기 때문에 고행을 해서 하는 수행이 생명을 나쁘게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대들이 과거에 나쁜 견해는 사견이겠죠. 정견이 아닌 사견을 갖추고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5째는 바른 스승의 나쁜 스승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꾸짖음과 싫어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3가지 사견들을 대표적으로 타파하신 것이 나왔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3가지 그 사견 예를 들어서 자인학교 아니 저기 브라만교 애도하고 전변설을 주장한 브라만교 그 애도 있잖아요. 창조론. 모든 것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창조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연론. 그다음에 숙명론대. 그래서 3종 애도라 해가지고 악도라 하셔갖고 굉장히 경계하고 나무라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종 애도를 잘못 들어가면 세세생 한 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나쁜 길로 인도하고 영원히 이제 그 나쁜 길로 떨어지겠죠.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99명을 죽인 그분도 바른 견해를 갖춰서 열반을 그 생에 얻었잖아요. 그 바른 견해를 갖추면 그 한 생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바른 스승을 갖춰 바른 그 3종 악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하셨고요. 하셨고 이제 여기서 끝내는데 제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무상천에서 하는 그 인식이 죽어가는 거하고 무색계에서 인식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 브라만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구별해서 가르치는 범천, 이선천에서 타락하는 거하고 우연론자에서는 상천에서 언급한 거 약간 다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인학교 행한 것과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는 면이 우리 주변에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있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뭐 업장 소멸한다 하면서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인학교에서 하는 거 맞죠? 그 부분을 사견의 그물이랄까 사견의 폐는 폐단으로 생기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사견의 그물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견해를 가지거나 과거의 경험이나 또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단언하고 사람들은 모두 단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견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이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있는데 수면 위로 오르고자 할 때 그물에 걸린 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것은 그물을 벗어나서 오르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견의 그물의 폐를 알면은 사견의 그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래야만이 해탈하여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견의 폐해는 이제 그물에 걸린 채 청정한 해탈을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고 견해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끼리 모여도 견해가 다르면 서로 막 다툼하고 자기께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견해가 다르면 인내하는 것이 또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위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각자 자기 말에 주장만 있을 뿐 의논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거에 이제 가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느낀 것을 말로써 주장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의논할 만한 것은 아니다. 사견을 쫓아서 뭐 이익을 얻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까 그 업이 나왔으니까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뭐 사경을 한다든가 뭐 절을 한다든가 연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봤자 사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했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모르고 사견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내가 이익이 되는 거라고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듯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정한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견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사견을 열려야겠죠.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기와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해야 되는 것은 어떨 때 무기해야 되고 어떨 때 시설을 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무기는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 어떤데 이제 우리가 아니다라고를 설명하려 그러면은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틀린 주장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다가 좀 빗나가는, 그냥 가만 듣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더 절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서로 다퉈봤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시설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설명해야 할 것은 설명해야 할 것은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가는 거고, 이제 유익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비유해서 설명할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몇 가지가, 이제 견해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또 과거의 사실이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바른 시기를 알아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현재가 사실이고 옳다 하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면 설명하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바른 시기에 알아서 그때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또 사실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해야 한다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견해의 소멸은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무기하는 견해들에 대해서 담운비구, 이제 경전을 듣고 외우고 하는 비구들을 담운비구라고 말씀하시던데, 이제 담운비구들이 무기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니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담운비구들이 세존께서 무기한 견해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나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견해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36견은 단지 견해일 뿐이고 가래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가래와 마찬가지로 인식에 대한 것, 생각에 대한 것, 사량 분별에 대한 것, 치척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세존께서는 무기한 견해들을 취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이다.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러한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회할 일이 일어나는 바탕의 소멸을,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바탕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을, 사성제를 그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부처님께서는 인과 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담은 비구들에게, 그래서 이게 아까 브라만들의 이런 승명론이라든가 정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라고 연결법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견의 폐해는 제대로 연기법을 제대로 알고 일체법을 제대로 알므로 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의 발견. 드디어 이제 중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여기부터 이제 중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우선 중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견에 대해서 다 사견의 역사, 그 다음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사견의 종류, 그 다음에 사견의 폐해, 그 다음에 무기할 때와 시살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았어요. 그러면 중도란 무엇이냐? 중도는 양극단을 여의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여의면 가운데 길이냐? 그건 아니고, 가운데가 아니고 양극단을 포함한 그 모든 길을 다 여의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는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정반대 길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 중자를 해서 가운데 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거는 완전 잘못된, 그게 그 생각 자체가 사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대정도바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사견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견에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사견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때, 그 답을 못 찾았을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설을 해주세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들도 공부하는 게 사견에 빠져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고를 해결을 못해서 불교를 입문을 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다가, 거기 안에도 사견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한 거기 안에조차도 사견이 굉장히 많다.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정할 때도 그거를 반대하는, 실제로 부처님이 생존에 계셨는데 그걸 반대하는 비구들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하물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도의 학습 방법인 그 5가지 방법으로 푹 빠져서 자기의 견해를 더 견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이 맞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무기를 하라는 거죠. 논쟁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기와 시설을 정확히 보는 안목이 길러지면 정견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중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정견이 갖춰진다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이런 게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사견들이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오중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오중도를 보면 굉장히 그 본원적인 거예요. 사견의 종류가 아니고 본원적인 그런 사견의 뿌리를 다시 한번 5가지 중도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득하셨을 때 나아갔던 중도, 그 고락중도죠. 고락중도는 뭐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진짜 그 몸으로 체득하신 거예요. 태어나셔서 열반에 가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쾌락주의를
빠져가지고 거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정확히 모르셨기 때문에 출가까지 감행을 하셔서 이게 이제 쾌락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고행주의를 이제 그 당시에 사견의 외도 수행자들이 모두 다 이제 고행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행주의로 가다가 굉장히 이게 뭐 고행의 끝까지 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고행의 끝까지 갔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사유를 해도.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 좀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기 현생을 전부 반추해 보다가 초선에 있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단추 하나 가지고 이제 열반까지 가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도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갖춰지면서 중도를 완전히 체득하시고 제4선천 그러니까 제4선정까지 가신 다음에 이제 무색계 선정에서 이렇게 상을 없애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우는 수트라에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고락중도를 처득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중도에 관련돼서는 36견을 다른 관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중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좀 봤다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보시면 어떻게 보면 1, 2중도를 보시면 이거는 자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몸이 나냐, 몸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상중도를 보면 역시나 자에 대해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자의 사후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의 사후에 영원하다 그러면은 유상론에 빠지는 거고, 아니다 몸이 뭐 소멸하면 끝이다 그러면 단멸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게 되면 중도가 드러난다 라는 거고, 자작, 타작 중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락을 받는, 그리고 고락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게 나다. 이 몸이다. 그리고 뭐 나다. 그럼 유상론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락에 그냥 과보를 받는 것도 뭐 내생에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유상론에 빠지게 되고, 아니다. 타자가 의해서 고락의 과보를 받는다. 고의 과보를 받게 된다. 라고 해서 타자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단멸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연론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숙명론에 빠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타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자기가 고락에 대한 과보를 책에서는 고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고락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지더라고요. 고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할 때, 그래서 저는 고락에 대한 과보를 자기가 받기도 하고 타자에 의해 받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2가지가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상론하고 단멸론하고 합쳐지고 유상론하고 숙명론하고 합쳐지는, 약간이 아까 그 승초도바님이 설명하셨던 자인하교하고 섞여져요. 아니면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다, 남이 짓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지어진다. 그래서 우연론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작, 타작, 중도 같은 것도 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 역시나 이제 뒤에 가면 유무중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자의 생각이 뭐 있다 없다, 자아가 있다 없다, 자의 사후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아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자아로만 설명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이해하기도 제일 쉽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신뢰로서 설명을 한 건데, 1, 2중도, 단상중도, 자작, 타작중도, 유무중도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아로서 우선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36견에 이게 자아와 우주에 관련된 근본적인 그런 사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중도냐? 아니에요. 이것을 그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가 드러나게 하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자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은 이제 우리 중도가 끝나면 일체법, 의식의 구조하고 연기법인 의식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건 어떠한 조건인 연에 의해서
인이 노력을 했을 때 과가 바뀐다. 그래서 유무종도로 보면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노력을 했을 때 멸하는 경우가 있으면 있다라는 그런 사견이 생기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인이 작용해서 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유무종도를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추착이라는 말이 저는 여기서 참 좋은데, 그게 추착이 좋다라는 말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에 추착하거나 없다라는 거에 추착하지 않고 영과 인에 의해서 과가 생성 소멸된다. 그런 과정만 있을 뿐이다. 자아 역시도 그렇게 그러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열반에 이입한다. 열반에 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추착을 벗어나, 사견을 모두 벗어나면 중도가 드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도가 드러나는 과정을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견들의 모든 걸 알아야지만이 여러 각도로 사견의 패단까지 보고 사견의 종류, 이런 앞에 굉장히 이게 수트라에서 가장 많은 챕터를 차단하거든요. 가장 길고 이해하기도 가장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할애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거는 이제 서량 두바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도의 결론 부분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대경도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쾌락주의와 자기학대의 고행주의,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나 고락중도로서 바른 열반으로 인도받으셨습니다. 사견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믿음, 취향, 전승, 추론 혹은 감각적 지각에 함몰되어 표현되고 지상된 것인데, 혈량, 비량, 성원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 전에 알랄라깔라마 스승으로부터 무소의 처정을 배워 체득하셨고, 우타카 라마부타 스승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처정을 익혀 체득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환원되기 때문이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 스승으로부터 떠나서 홀로 극심한 고행을 하시면서 중도를 깨닫고 사견에서 벗어나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고행을 그만두셨다는 뜻인데요. 중도는 견해나 이론, 배워서 기억해야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중도의 가르침은 모든 사견을 여의는 곳이요, 어떤 사견에도 의존하지 않아 어떠한 사견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며,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을 자각하는 알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견입니다. 또한 사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신념, 논리, 주의주장, 고정관념, 혼숫된 사유, 바람, 가래, 탐욕 등에 의한 모든 사사로운 견해들도 벗어나야 하는 견해에 포함됩니다. 중도가 아닌 상태에서 중도를 이해하고 알아야 중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로 들어가야 중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해하고 아는 중도는 사견이고, 중도가 아닌 상태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견이며, 중도가 아닌 상태에서 불교의 수행법을 가르치고 배워서 행하는 자는 모두 외도이다. 이러한 면으로 중도를 바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견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견이 일어나는 바탕을 제거하고 뛰어넘기 위해 사념처에서 신념처, 내신간, 외신간, 내외신간, 이 세 가지로 수행하되, 이렇게 신수신법, 이렇게 사념처 수행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념처의 삼종 수행으로 사견이 일어나는 바탕을 소멸할 수 있고, 따라서 사견의 소멸은 중도이다. 중도의 성취는 영규법과 수행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면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열반으로 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책의 수트라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능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법을 설하셨는데, 그럼 이 책을 보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열반으로 이입할 수 없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고 매우 어렵지만 가능하기도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대경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이거 그 하셨나? 질문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답변하셨는데. 아, 이걸요? 예.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 네. 아니, 봉축법회 부처님 때. 오신 날 아닌데 그런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네. 봉축법회 때 설명을 다시 해주셨어요. 예, 그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억 나시죠? 서량도바님, 승초도바님. 기억 안 나세요? 그 해탈의 장소, 내적 해탈의 장소를 부처님 오신 날은 역으로 이렇게 해주지 근데 이제 않으셨나요? 그 중간에 질문했잖아요. 아, 그 편집이 됐을 수도 있겠다. 아, 제가 편집했는데 아니, 나왔어요. 네, 아, 질문했어요. 그래요? 네, 아, 질문했어요. 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왜 못 기억이 봉축. 전혀 안 날까요? 아, 그래요? 질문이 제가- 뭐였는데요, 세라도바님? 똑같이 질문했어요, 이 질문. 네, 이 질문. 아, 그래요? 예. 제가 집중을 못했나? 그 누가 아니, 했죠? 저만 들었나? 어느 분이 했지? 저만 들었나? 그랬을 수 있어요. 금사님이 하죠. 저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꼬맹이가 했어요. 아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남자애가. 네? 중학교 2학년짜리? 예. 대경님 아드님? 예, 그 보문이가 대경님 했어요. 아드님이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아, 기억 안 나세요, 서랑도바님? 그게 내적 범행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적 범행처. 다른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전 질문조차도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말이 좀 거슬렸다고 아, 예, 해야 맞아요. 되겠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남자애가 질문했던 게 똑같은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답변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다시 사유를 해보니까 책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스님하고 이제 유사하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는데 그 세라도바님처럼 다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물어봐라 다시. 아버지가 말한 게 조금 약간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짜 책을 교정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스님도 저하고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여기 저는 네, 말씀하세요. 법문에 안 나와요. 법문을 보시고 아니, 대경도바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떠한 의문이 생겼냐면 저는 이거 부처님께서 제가자는 열반에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가를 가면 쉽고 가능한 일이지만 제가자로서는 어렵다. 근데 이게 어렵다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처님이 어렵다라는 거는 부처님은 가능해. 턱가모니 부처님은. 근데 턱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한 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걸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한 그 방법 있잖아요. 경전에 제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된 외도 수행자가 물어봤어요.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된 분이 있습니까? 맞지마에 나와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도 불가능해요. 제가자로서 열반에 이르는 것. 근데 그러면 불안간에 있습니까? 많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 봤을 땐 그리고 맞지마니까요. 그 주석서에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가능했는데 그 야사 비구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처음 그 제가자가 되는 그 비구가
처음 비구가 되는 비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승단을 처음 형성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귀한 처음 그분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일화가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듣고 아라한이 됐어요. 되고 그날 바로 저기가 됐어요. 그 비구가 됐어요. 바로 출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그날 죽으면 돼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로서 아라한의 의식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전을 제가 다 봤는데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될 수는 있어요. 제가자로서. 근데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죽거나,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은 출가자가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어떠한 분이 아라한인지 제가자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대 불교에서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한 아라한들에게 어떻게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제가자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제가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라한들이 아라한과를 유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승단에서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하기 이전에 제가자들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라한가를 이룬 스님들이 계신다고, 예를 들어서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아라한님들이 저희들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피해요. 완전히 피해요. 네. 지금 제가자 수준에서 지금 제가자 수준 보세요. 대승만 보셔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논하고 있거나 이러면 아까 말한 절하지 말라 뭐 이러면 싸움 나요. 목탁치지 마. 그럼 다 싸움 나요. 그러면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들이 뭔 말을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자도 그렇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나마 이제 스님이 그런 분들이 그래서 싸우지 말고 빨리 이렇게 제가자들도 공부를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아라한들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 그분들이 그거를 현생에서 유지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율장에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스스로 밝힐 수 있어요. 스님 사이에서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제가자한테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법문만 계속 하면 제가자들이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저분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라고. 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려면 제가자도 최소한 초선 이상은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제가자가 그래야지 스님들이 법문하면 딱 알아서 이렇게 아니 초선 이상 가져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예류과 이상 가면 제가자가 그러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아라한 옆에 있으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초선에 가서 바로 정견이 갖춰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경님 지금 현재의 절에서 스님들께서는 저희들 제가자들한테 정말 뭐 지게와 보시만 한다 하더라도 뭐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 욕계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위로까지는 더 못 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서 욕계천상에라도 가라고 보시의 의미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걔를 좀 지키면서. 보시의 이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시의 이해 공부하면서 알았지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서량도반이 좀 의식이 가벼워지고 이런 건 제 스스로 알았어요. 알고 뭔가 이런 게 있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보가 세속적인 과보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런 일도 좋은 일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참 드물어요. 저- 스님은 항상 드물다고 저도- 그러잖아요. 드물다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아직 많이 못 살고 공부한 게 미천해서 그러지만. 그래서 어렵거나 드물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자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힘들어요. 거의 그냥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까 불가능하다고 대표님 이해하고 봐요, 항상. 그럼 아까 대경님 말씀하시듯이 제가자로서의 할 수 있는 까지는 불안가까지는 많다고 하셨어요? 갈 수 있다고 예, 하셨어요? 경전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라는 아, 안 된다, 못 된다라고 하셨고, 알아는 어렵더라도 예, 불안가까지 불안가는 많다고 실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있고, 대표적으로 난다, 맞다, 청신녀, 그 다음에 찢다, 장다. 이런 분들은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굉장히 찬탄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을 정도죠. 예. 그래서, 불안가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게 저희들 막 이생에서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목표가 불안감은 아니었는데 천상천하 불안감까지 해야 되겠네. 어느부터 천상까지만 가도 환경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어느부터 저희 예. 안 떨어지고 일례자가 최후에는 불안감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선에 그 바른견해를 갖춰 초선만 가면 바르게 이해하면 그 5개는 금방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 벗어나는 그 상태에서 불안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어떤 분은 출가를 시키고 어떤 분은 출가를 안 시켰다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출가를 안 하셨어요, 보면. 제가자 중에. 근데 부처님께서 왜 그런 제가자들은 출가를 안 시켰느냐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출가를 시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출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안 시켰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분명히 상담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제가자들도. 그런 게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자들이 스스로 사유해서 풀 문제예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경전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 대바다타 전번에 그 세라도바님이 보내준 거를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만은 대바다타에 대한 그거를 쭉 읽어봤어요. 뭐 불교평론 쪽이었는가 뭐 이러니까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부처님이 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니에요? 출가했어요. 아난존자 출가할 때 같이 다 출가하셨어요. 아난존자, 그래, 아누르타 존자, 아난존자, 그 다음에 우빨리 존자.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출가하신 분들이에요. 그 시기에. 그 석가족에 있던 분들이에요. 예, 대바다타도 사촌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다 같이 출가하셨어요. 아난존자의 형님이라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난존자의 형님이라고. 예, 사촌. 그래서 그리고 다들 사촌이에요. 석가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할 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외도로 빠져버렸죠. 그 신통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잘못된 케이스죠. 예. 앙구리말라하고 전혀 반대로서 이렇게 설명할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스로 정말 많이 사유를 해보십시오. 제가자로서 과연 내가 이 상태에서 열반을 어떻게 갈지, 이 생에서 플랜을 완전히 짜셔야 돼요. 플랜을. A 플랜, B 플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제 또래 애들은 재테크 엄청 잘하거든요. 재테크한다고. 대경님의 플랜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떤지요? 아니, 근데 저의 의식 상태가는 제가 스스로 보는데 왜 그러면 외부의 환경이 너무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식이 몸에도 영향을 받는데 몸에 가장 영향을 받긴 하지만 외부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바른견해를 빨리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도 천상에 가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견을 떨쳐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스스로 다들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물론 권유해서 오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로 죽었을 때 만약에 인간으로 오면은 정말 희박하고, 아까 서량도바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공거천에 가더라도 욕계 천상에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셔야 돼요. 확실히 나는 지금 가진 거, 배운 거 기억해가지고 열반에 갈 수 있다. 그럴 자신 없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뭐 이것만에 만족해서 갈 수 있겠지. 아이,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예, 확률상 그러잖아요. 확률상. 그러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가족이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만나요. 거의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견에 아까 그 승초도바님이 말씀하셨던데 이게 그러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유하신 게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확실하게 이걸 자기 걸로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드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확신이. 틀리더라면,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어요. 마침표 꼭 찍으라고. 근데 승초도바님은 이렇게 마침표를 안 찍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유를 다 하시고 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아니, 공부를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는 중이라, 네, 과정이라. 그래도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딱 박아버리세요. 새긴다 그래요. 새겨야 돼요. 그런 부분 계속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아요. 아직 젊은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경도바님, 잠깐 나가셨을 때 아까 네. 잠깐 토론을 했던 문제인데,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 되면은 수투라 한 번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수투라만으로 이게 그 문제풀이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수투라만으로는 그 문제를 다 사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승초도바님이나 대정도바님도 계속 공부를 하셨고, 다음에 서량도바님, 대경도바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번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문제풀이로 하게 되면은, 이게 다방면으로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공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저희가 시전, 건전, 증전을 다 공부를 했으니까 어찌됐건 머릿속에 그 흐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흐름 이런 것들 시스템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풀이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끝나고 나서는.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거는 그럼- 공부가 다 네. 끝나고 나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유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 바뀌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예. 더 뭐 전체적- 다른 얘기 말씀하실 거 음. 있으면 하시면 네. 우리 알겠습니다. 중도가 그럼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예. 예. 어떠한 중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혹시나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보고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해보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런 걸 맞춰서 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예. 석가족을 거의 초토화 시켰잖아요.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자들이 너무 싫어한다고. 남편 다 데려간다고. 오죽하면 석가족에 있는 여인들이 죄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열받아서 출가한 거예요. 약간 그런 심정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좀 생각해요. 남자 다 들어갔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부인들이 다 열받아서 다 온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군에 막 다 가르치는. 막 강제로 그것도 평생 정말 못 돌아오게.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저는 좀 보여요. 에피소드가. 그런 게 경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석서에 조금씩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해도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팔경계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유태에 보면 완전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니거든. 이런 것도 나중에 논의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비하 발언 나온다 하니까, 네. 이제, 비구 스님들이랑 비구니 스님들이랑 이런 어떤 차별은 어떤 예전에 그게 스님 시절, 팔경계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네. 논의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수트라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계율에서도 이제 비구니 이런 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초기 불교 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아마 다루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세속적인 눈으로 그런 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현재의 스님들께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초기 불교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초기 불교 안 하시는 대승불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저희들 가르침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든 대승이든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만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 불교 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다른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거. 청하 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제가자가 정말 날카롭게 청하 스님한테 근데 그 청하 스님은 외도의 관점으로 그거를 막 묵살해 버려요. 저 같으면 끝까지 덤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좌에 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신 건데 지금의 제가 있었으면 수트라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 대승에 있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제가자들은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스님들의 모순이 보이거든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스님들이 먼저 깨우치시잖아요. 깨우쳐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뭔가 모순이 있는데. 근데 제가자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포기만 안 하면. 근데 저희들이 공부해서 좀 바르게 안다고 하지만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있을 때 저렇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전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떠났어요. 예. 대승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할 모순이 수가 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냥 저는 떠났어요. 막 그냥 떠났어요. 저기 예, 저는 떠나는 거 좋아해요.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있잖아요. 그 대승은 죽었다. 예. 끝났다? 보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구매를 네. 바로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책을 구했는데 우리 그분이 뒤에 이제 다 안 읽고 첫 서문만 읽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하루밖에 안 지나서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 초기 불교를 초기 불교 초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초기 불교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지식인들 위주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가 아직은 이제 내 생각에 거의 사라질 뭐 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지금 행태롭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좀 말하기에 뭘 하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초기 불교의 이런 관점을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의견을 말하는 것은 근데 거부감이 일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해줄 필요는 오히려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저 생각은 이제 제가자들이 저희들 스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제가자들이 많이 공부해서 알면은 스님들도 바뀌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가지 않겠나. 어떤 욕심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자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초기 불교 쪽으로 전향하는 제가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리고 무조건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도 남방 있잖아요. 초기 불교 쪽도 너무 맹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맹신적으로 다 초기 불교 막 전형적인 모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문제고.
그건 너무 다른 거를 뭐 대성을 네.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좀 열린 마인드로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가면 안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